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특별히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 가운데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고 신약을 공부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 말씀, 즉 이 말씀이라는 건 결국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면 또 집을 사고 팔 때 집 문서를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절대적인 하나의 증거품입니다.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래서 법정 싸움이 어떤 소송이 붙었을 때 이 문서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수천 년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즉 결혼을 했다. 계약을 맺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그동안은 그냥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했다면 이제는 공식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법적으로 문서화시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성심껏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언약을 맺어서 그냥 어떤 법적인 것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법들은 그저 쌍방에 서로 의무를 중요하면서 서로 간의 이익을 보는 게 어떤 윈윈, 주로 그런 어떤 법적인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계약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말하면 씨가 안 먹힙니다. 엄마는 잔소리, 아빠는 잔소리 또 설교하시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모릅니다. 이게 모든 게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부모님의 말씀이 전부 다 대부분이 다 자식을 위한 지침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처럼 마치 나를 옥새는 어떤 법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은 이 법이 나를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나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사회 법규가 있습니다. 보행의 법규가 있고 차의 운전의 법규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의 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법이 없으면 굉장히 사회가 무질서가 되면서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나라의 법도 악법도 있지만 대부분의 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이 편안한 안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는 대부분의 법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그 잔소리 같은 그 말이 결국은 자녀의 장래의 잘됨을 위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그 언약을 통한 축복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반드시 모세야 이 말을 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계약을 맺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을 합니다.
자, 그 계약의 당사자니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문서에 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계약을 서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고대 근동이나 모든 우리 인간의 역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9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조상의 하나님이란 그 하나님이 단순히 말로만 고백된 하나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를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이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안고 날아가듯이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절히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체험되고 경험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명백히 알려지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직도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다면 굉장히 여러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모태신앙을 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약간 거기나 이제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도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애매모호한 게 모태신앙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엄마 아빠가 다니니까 내가 다니고 이런 식으로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났듯이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서 움직이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독수리 날개에 업듯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19장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 우리 해석에는 이 히브리어 말을 완전히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유라는 어떤 이런 한국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은 사실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 소유란 뜻입니다. My precious treasure,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러분 좀 평상시에 어떨 때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 원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 이거는 근데 써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귤라라는 독특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학교에서 몇 교를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귤라, 내 소유. 이게 히브리 원어의 세귤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좀 알아두십시오. 세귤라. 아예 거기 옆에다 좀 적어 놓으십시오. 한국말로 세귤라. 예. 내 소유만 나오면 세귤라. 요거를 풀면은 나의 가장 보물, 나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가진 보물,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들과 내 딸, 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유라는 뜻만 알고 있다가 가장 보배로운 보배라는 의미가 된다면은, 자, 조금 더 여러분이 알기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장 좋은 다이아몬드야. 나의 가장 소중한
금이야, 은이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다이아몬드가 낫죠? 예.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세귤라라는 단어가 독특하게 다윗의 그 사건을 보면은 왕궁의 가장 소중한 소유인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귤라는 특별히 왕국의 보배를 의미할 때 또 쓰고 있습니다. 왕국의 보배. 왕이 가장 아끼는 보배, 이게 세귤라입니다. 즉 왕이 왕국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유대의 역사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저에게, 너는 나에게, 당신은 세귤라다, 이런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타이틀입니다. 가장 내 공주야, 내 왕자야.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볼 때 왕자하고 공주가 아닌 것 같은데, 왕자나 공주하고 좀 멀어 보이는데, 엄마 눈에는, 아빠 눈에는 내 자식은 왕자의 공주입니다. 맞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여러분. 내 새끼를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깁니까, 여러분? 아멘. 내 자식은 내 눈에 가장 귀중한 왕자요, 공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왕자의 공주, 이 세귤라가 이스라엘 이 전통의 가장 명예로운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단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쓰고 있고,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왕국의 가장 귀중한 보배를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썼고,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죠, 여러분. 물론 본인이 짓지는 않았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짓지만 그 준비물을 다 아버지 때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할 때 아직 남아있는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까지도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역대상 29장 2절과 3절에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들을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홍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즉 나의 세귤라, 여기 사유한, 이것이 세귤라입니다. 내가 사유한, 같이 읽겠습니다.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마지막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금과 은, 이것을, 이 세귤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국의 다윗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세귤라, 본인의 왕국의 가장 소중한 이 트레저, 보물을 기꺼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용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배, 즉 금, 은을 표현했던 이 세귤라라는 단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굳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세귤라, 나의 my precious treasure,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가끔 옛날에 이런 표현을 하죠. 말 하도 안 들으면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놈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 주워온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아들 때는 그때는 막 상처받아요. 그렇게 듣습니다. 정말로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얘기는 하지만 부모 마음의 자식은 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피 같은 존재. 그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그 딸이 좀 부족하고 좀 말썽을 피고 어렵지만은 부모 마음에 그 자식은 가장 소중한 보물로 와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때 좀 여러분이 혼돈이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한 10배에서 훨씬 높게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자식을 멀리 떠나놓고 밤잠을 설 때 했던 그 마음, 내 딸이, 내 자식이 지금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그 밤잠을 설치는 마음에 수십 배, 수만 배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치 있게 했나요, 여러분?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가치를 매길 때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나요? 불평하는 거 빼놓고. 그들에게 어떤 힘이나 명성이 있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키가 크다든지 힘이 있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있나요? 제가 유대인과 살아보니까 별로 잘생긴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재능도 사실 내놓을 게 없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귤라, 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 여긴다는 것은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잘 안 믿어지시죠? 여러분 신명기에 이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한번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기업으로 즉 세귤라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은 민족 중에 가장 말제, 막내고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런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8절에 보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보석으로 만드시는 것은 그들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을 신명기 말씀은 못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보배로운 가치는 세귤라라는 이 말의 기호는 그들이 누구인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그들이 누구인지에 달려있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 것입니다. 전혀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님들이 관여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확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어떤 분을 믿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산에 가서 돌 앞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권능을 얘기하고 무슨 축복을 얘기한다. 그 바위가 그 산이 축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건 자연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생명의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면은 그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구원이,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햇볕을 주시고, 공기도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좀 더 신선한 거 보내주고 다른 데는 덜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놀랍게도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 이웃집에도 똑같은 공기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저 옛날에 가끔 싸울 때 하나님 저쪽에는 뭘 좀 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농사를 잘 짓기도 하시고,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두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길이 보입니다. 그게 뭐냐? 온 인류를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생명을 유지케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어떤 특별한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산을, 하나님은 시온산을, 예루살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거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문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나라 백두산에 하시지 예루살렘에 하셨어요? No comment. 주님 대답 안 주십니다. 하나님 그냥 선택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하고 토기하고 여러분 비유하시죠? 왜 저를 막걸리통으로 만드셨어요? 예쁘게 만드셔가지고 궁전에서 이렇게 쓰이게 하시지. No comment. 주님은 대답 안 하십니다. 주님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결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물어보고 따져도 주님 노 코멘트.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풀고 그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하시겠다. 끝. 더 이상 질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피조물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때로는 쓰십니다.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논리나 어떤 우리 이성으로 판단할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특별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를 보배로운 존재로 삼으십니다. 그 누구가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은 동시에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9장 5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이제는 좀 더 세심하게 봐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여기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고 모든 민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너희를 내가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를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앉고 싶지만 여러분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목동중앙교회 다 나오고 싶지만 여러분만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 있는 게 여러분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죠? 나중에 얼마나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선택하십니다.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정체성은 스스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는 내 소유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가치를 가진 보배의 소유인 것입니다. 세귤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세귤라, 가장 가치 있는 보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목동중앙교회 우리의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누구십니까? 자, 우리는 많은 날 동안 우리 자신을 보배로운 가치로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을 때는 얼굴을 펴주고 인사할 때 그냥 감사함으로 있지만 이 예배당을 나선과 동시에 그냥 세상의 어려움이 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살기가 힘겹습니다. 직장과 일들의 스트레스에 억눌릴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말대꾸하기도 귀찮은, 입에서 단내가 낼 때 누가 물어보면 정말 싫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오기 전에 한 번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녁 한 6시인가 7시쯤이었어요. 저도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어디 강의하고 오면서 진짜 강의라는 게 한 4시간 서서 이렇게 저는 주로 강의할 때 앉지를 않습니다. 주로 이렇게 서서 하는데 아마 목동중학교 오려고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서 하려고. 한 4시간 정도 강의하다가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주로 이제 앉죠. 자리가 나면은. 정신없이 앉다가 이렇게 보는데 어떤 젊은, 우리 여기 집사님 정도 한 30대 후반 정도, 40대 초반 정도가 딱 앞에서 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과간이에요. 모든 고뇌와 아픔을 다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될 그 표정을 짓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정말로 물었습니다. 저기 정말 피곤하신가요? 왜냐하면 저도 너무 피곤했기 때문에 거기서 솔직히 제가 물었습니다. 앉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앉으시라고. 그리고 차마 제가 옆에 서 있지 못하고 무안할까 봐 다른 칸으로 옮겨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배로운 그 존재를 정말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직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직장과 사업에서, 일과 사업에 치여서 용기를 얻기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는 우리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정말 우리가 힘든 것을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외로움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면은 자녀의 그 여러 가지 수년 동안 약을 먹으면서 온 몸이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저도 최근에 여기 인후염을 치료하면서 잠깐 의사가 평상시 주는 약이 아니라 이게 알러지 약인데 드셔야 됩니다 하고 줬습니다. 제가 먹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 없어요. 약을 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사실은 저 의사 몰래 그 약만 빼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팔팔해져 있어요. 이런 약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의사 만나면 제가 솔직히 그 약을 빼고 다른 처방전을 해달라고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의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현실의 삶 속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약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힘든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소중한 보배인 것을 잊지는 마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왕의 왕자요 공주라면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귤라, 소중한 백성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주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믿으면 순교도 당하고 채찍에 맞고 핍박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던 이 지역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터키에. 평범한 마을인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이게 우물 같은 데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거기를 파고 들어갔더니 그 안이 몇십만이 살았던 지하 도시가 발견됐습니다. 이게 카타곤 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겉으로 다 이게 걸리니까 보이니까 땅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공동묘지, 집회 장소, 예배 장소 다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에 있는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소유가 된, 즉 세귤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중한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보배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소중한 보배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낮추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오전 설교에도 그 위대했던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이 훨씬 큰 자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구약 성경에, 그리고 신약 성경에, 베드로 전서에 여러분과 제가 그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제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적어놨습니다. 이게 계약 문서라니까요, 여러분. 이건 파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은 내가 천국의 생명책에서 너의 이름을 뺀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건들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조금 독특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자기를 가리키면서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보배야. 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존중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